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대응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분례시키리라. 우리가 말들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봐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기하게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많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가슴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들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강물이 강물을 내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주에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그 야고보 형제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전언을 나눴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사람의 혀, 온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혀인데도 이 혀가 온몸을 이렇게 이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큰 배를 보면 그 큰 배가 작은 키 하나에 의해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때가 오랜 관계로 다 선생이 되어야 될 분량에 이르게 된 우리들이지만 한 어떤 모임의 어떤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선생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여기 와서는 또 배우는 입장에 있기도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어딘가에 또 나가면은 또 다들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의 어떤 그 입술을 나오는 어떤 그 말의 증거가 그 듣는 사람의 어떤 심령을 다 좌우하기 때문에, 심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결국에는 말을 길들여야 되는데, 여기 8절에 보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혀를 길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있는 거는 언젠가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이게 뱉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기 편한 사람한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또 당사자한테는 못하지만 편안한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뭔가 이 생각이 있으면 이걸 반드시 이렇게 뱉어내게 돼 있어요. 어딘가에 가서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게 들어있으면 그걸 어디 가서 이렇게 내놓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길들여져 있는 그런 어떤 심령으로 바뀌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딘가에 가서 말을 내뱉으면 이 말은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이렇게 바르지 못한 어떤 그런 길로 이렇게 이끄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이 말들 여기서 말하는 말들이라는 거는 진짜 그 짐승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들을 주인의 뜻대로 이게 말을 이렇게 주인이 그 등을 타고 말의 등을 타고 뭔가 전쟁을 수행하든지 이렇게 하려면 이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야생말을 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당신의 어떤 뜻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타고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이지 않는 사람을 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 다 혀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어딘가에 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입술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자, 제가 나눠준 자료를 먼저 보죠. 자, 지난주에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자인데 이렇게 온전한 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당신이 타고 일을 할 그런 어떤 그 사람을 길러내는 거는 오랜 수고 가운데서 이렇게 길러지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우리가 다들 이제 그런 일을 수행을 하려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지는 시간에 대한 어떤 이는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의 실수는 너무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계속 나가죠. 야고보서 2장에서 5절인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는 이 창조라고 말을 할 수는 우리는 요즘에 이제 워낙 이 창조라는 말을 일상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진정한 하나님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들을 곳곳에 숨겨놓은 그것들을 발견해서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발견을 우리는 이렇게 창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것, 짐승과 차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자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 각각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짐승들도 물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이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본능적인 것이 아닌 어떤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자기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또 뭔가 그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그냥 2000년 전의 짐승이나 지금 짐승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2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은 인간들은 이 문자라는 것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를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 이런 거는 4000년 전의 이야기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는 가능한 게 뭐냐면 인간의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금까지 구원 사역을 다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배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인간들이 이 문자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자로 기록된 것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혜를 더하고 지식을 더해가지고 또 발전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의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언어라는 것, 글자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한 면도 있지만 이거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면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합치되게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과거에 몇 년 전도 아니에요.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교회에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 교회의 실상을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교회가 뭐가 이러냐 도대체. 예? 이제 80년대 좀 이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 반동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는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니까 이거는 교회가 김정일이 뭐 김일성이를 요구하는데 내가 볼 때는 김일성이 체계가 교회 체계보다 더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1인 독재예요. 제가 보건 데는 모든 걸 다 틀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가 이러냐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러면서 뭐 한 2, 3년 있으니까 뭐 집사 뭐 뭔가 이렇게 뭐 뭡니까 집사인가 뭐 이걸 준다고 그래서 저는 집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걸 줍니까? 남들은 이렇게 뭐 고마워해야 되는데 뭐 저는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뭐 눈에 밖에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떤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성경을 바로 읽기는 제가 뭐 영감이 별로 안 열려서 이거는 어려웠고 그래서 주변 도서를 되게 탐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좋은 정보 자료가 없었어요. 인터넷을 찾아도 그런 어떤 좋은 자료, 내가 읽을 만한 자료를 찾아보면 그런 거 하나 발견하면은 막 그거 내가 스크랩 떠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가면은 그때 스크랩 떠놓은 것들이 막 이렇게 바인딩으로 해놓은 거 지금 막 쌓여 있어요. 지금은 별 볼 일도 없는 자료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소중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늘 하는 누가 이 목사가 한 이야기나 저 목사가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해서 그런 거를 찾아보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좀 자료 뭔가 찾아보겠다고 뒤적거리면 한 10분만 뒤적거리면 내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이제 카페에다가 이런 영상을 떠서 올리고 이런 거 뭐냐면 단순히 여기서 하나 올려놓으면 수많은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열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들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됐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개인의 어떤 교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온누리 교회니 뭐 사랑의 교회니 뭐 이런 이 정도 되는 교회는 자기들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서 막 이렇게 송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들을 거는 없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라도 어느 시간에라도 이걸 떠서 올릴 수 있는 체계가 다 돼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막 그렇게 가짜 뉴스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누구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과거에는 뭔가를 찾기 위한 게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제한된 세상이었다라면 오늘날은 너무도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취하면 그냥 이 말이 저 말 같고 뭐 그냥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거짓뉴스 속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의 매체의 어떤 독점 시대에서 이제는 너무도 개방되어 있는 이런 어떤 그 언로가 모든 것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런 시대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마태복음 24장 27절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함과 같이 번쩍하여 서쪽에 이르는 것과 같이 인자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했죠. 지금 이 시대가 이 말씀이 응했어요. 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실시간으로 지금 미국의 우리 형제 지체들이 그냥 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몇 시간 차이로. 이런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많은 어떤 그런 다양한 체계가 열려 있는 이 시대에 살 때에는 우리가 영분별이라는 거, 이런 바른 지식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은 저 말, 이 말 저 말이 너무도 사람들을 이렇게 혼동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에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 시대를 그렇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가 이 무질전,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에 그래서 자기 안에 합당하게 걸러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 자가 참 이 혼란에 빠지기 쉽고 어떤 미혹의 영의 역사가 이와 더불어서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좀 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진리 지식을 이렇게 장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야고보서 3장 그 13절에서 18절까지가 이 하늘에 나는 지혜와 땅에 나는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나는 지혜가 어떤 것이고 땅에 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가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혀에 대한 거, 말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점으로 말씀 증거가 이루어지겠지만, 말하는 입도 중요하지만 듣는 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겸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뭔가 성경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늘의 말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인간의 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잘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말이라는 거는요,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영과 연합해가지고 연합을 이루고 있고 그 영에 의해서 얼마나 심임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일 수도 있고 사람을 혼미케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미혹케 하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좀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만의 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형제간에 이렇게 교제도 하잖아요. 형제간에 교제를 할 때도 이렇게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또 아니면 해를 해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특히 이제 그 선생이라는 사람은 이 입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선생의 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중점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페이지 그 하단의 두 번째 단인데요. 선생의 입과 혀를 길들이는 것은 짐승의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또 그 선생의 입과 혀를 큰 배의 어떤 조타수가 잡고 있는 어떤 키와 비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뭔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변면을 내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혀의 길들임에 대해서 오늘 깊게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조타수의 키를 잡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적지가 있는 거죠, 분명히.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그 덕에 그 길들여지는 말에 탄 사람은 반드시 떨어져 가지고 상해를 입을 수가 있죠. 또 키가 잘못됐어. 그러면 조타수가 원하는 방향이 안 가면 엉뚱한 방향에 가가지고 거기가 정착지인 줄 알고 그렇게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집단들은 대부분 진리로 잘 가다가 어딘가에 그냥 웅덩이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가 이제 다인양 그렇게 주저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국에 빠져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입은 주님에 있어.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이게 그 재갈이 물려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러면 이 혀를 못 놀리게 하는 어떤 이런 거냐?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말을 내는 그 원천의 센터를 그냥 이 개조를 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 반드시 다들 선생이 되는 어떤 그런 분량이 돼야 되고 가능하면은 어딘가에서 남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이끄는 어떤 이런 것이 다 되면은 좋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이렇게 충성된 어떤 그런 종의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길들임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낱말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때 그 실수라는 말, 예? 이 실수라는 말이 단순하게 뭐 그냥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 뜻을 찾아보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 잘못된,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의 말을 잘못 듣게 되면 그 듣는 사람을 바른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 길이 참 길인 양 알고 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건대로 잘못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길을 뭔가 열심을 내서 가고 있죠, 다들. 자, 그렇게 이것이 결국에는 이 실수라는 것이 잘못된 지식체계 이런 거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입에 재갈을 물린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어거를 이 한자를 찾아보니까 되게 찾기가 어렵던데, 이게 막을 어자에다가 막을 거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천성적 짐승의 어떤 본성으로 행하는 것들을 딱 막는 것이 이 어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결국에는 이 어거라는 거는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꿔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길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이 행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어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걸 헬라어에 보면은 이 메타구라고 되어 있는데, 메타라는 말은 그 명사로는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용사로는 초월하다, 더 높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이런 뜻이에요. 초월한, 높은 이런 뜻이고, 이 아고라는 것은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끌다, 인도하다. 그래서 이 메타고 이 말은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를 이끄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어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는 그냥 입만 닫고 있는 것이 재갈 물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말들을 내놓는 것이 진정한 어거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메타라는 말에서 그 말이 비슷한 말이 뭐냐면 해결하는 게 메타노이아예요. 이 메타라는 말이 변화이고 노이아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해결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잠시 내가 누군가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그 길을 안 행할 수 있지만 자기 생각이 안 바뀌어 있으면, 마음이 안 바뀌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 그래서 소나 말에 재갈을 먹이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재갈을 먹인다라는 것은 말이나 소를 이렇게 소가 농갈이나 밭갈이 할 때 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 소가 옆에 뭔가 풀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이 밭갈이 하다가도 금방 막 풀로 입이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쟁기질도 해봤어요. 그런 그걸 보면 소가 금방 뭐 옆에 뭐 콩풀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막 그냥 입이 또 그리 가고 몸은 몸대로 가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린다라는 거는 다른데 정신 못 팔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자기 앞길로만 가게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소가 늘 재갈만 물려 있는 건 아니죠. 그 밭갈이를 다 끝나면은 이거 풀어요. 풀어서 이제 주인이 넉넉한 그 여물을 줘가지고 배불리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거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수고스러움이 있는 일이에요. 그 일을 그렇게 수행하면 그 선생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면 참 선생이 되는 것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생이라는 거는 선생의 자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일 수도 있지만 육신의 장막을 뻗는 날까지 우리는 선생의 어떤 본분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가 입에 재갈을 풀어놓는 거는 육신의 장막을 뻗는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천연적인 사람의 입은 혀는 불이라고 그러죠. 예, 불이라고 그러고 불의의 세계라고 그래요. 정의의 세계가 의의 세계가 아니고 불의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천연적인 사람의 입과 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은 하나없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딱 고발을 하고 있죠. 예,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천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되려면 반드시 길들인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천연적인 사람으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징계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여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속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벌로도 하기도 하고 징계로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기도 하죠. 그냥 그 사람의.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그 사이에 한 400년의 어떤 중간기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시대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굴은 가렸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또 일을 또 계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에서 회척당하면 그게 심판이죠. 한 면에서는. 자, 사람의 어떤 심성에 대해서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간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보시고 하죠.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들을 모두 자기 아내로 삼는 시대였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 이런 시대인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의 어떤 저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지 애모를 보고 판단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소유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시대도 그 시대 못지않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그 애모로 취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사람의 딸과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놓은 사람이 뭐냐면 네피림이죠. 용사라고 그러죠. 그죠? 오늘날 이런 영적인 용사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칭 용사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 심장의 폐부들을 다 감찰하시고 그 행위대로 이렇게 보응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심히 부패한 사람들은 11절은 그 기록은 안 해놨는데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은 알죠. 네? 오늘날 교회 목사들은 신도들이 한 100명만 되면은 뭐 자기 아들 다 해외 유학 보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불의한 치부인지 정의로운 치부인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불의한 치부하는 자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고하는 새라고 그래요. 자고하는 새는 자기 알 아닌 것도 누군가가 새가 아무 새라도 알을 놓아놓으면 자고새가 들어가가지고 지 알인 양 막 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부화시키는데 부화시켜놓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패한 인간들이 행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영화와 이 세상의 어떤 자랑들인데
이것들은 다 언젠가는 다 날아갈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거, 이것들이 다 부패한 마음들이에요. 자, 로마서 또 3장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혀의 속삭임이 일상이 되었다, 이거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그 발들이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악독과 이런 것들이 다 살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말. 자, 이렇게 의인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적인 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전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독한 사람, 악이 가득한 사람, 이는 천년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임의 어떤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에서 비롯돼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났고 또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천년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뭐냐면 다 자기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다 취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누군가를 그런 사람, 이 윤리 도덕적으로 취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뭐 좀 선행을 행하는데 익명으로 행한다라는 사람들은 그 익명으로 행하는데 크게 해놔놓으면 막 언론에서 더 떠들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는 뒤에서 좀 더 뿌듯해질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뭐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행한다라는 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천년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거는 모든 유익이 자기한테로 돌려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길들여짐이 됐다라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이런 걸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그 전도서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딱 바꾸면은 죽으면 두려운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모든 끝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두려운 거예요. 예? 주님도 이 땅에 와서 그 마지막 독배의 잔을 마시려고 할 때 이 잔을 나에게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다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했던 것이 죽음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막 당당하다라고 말하면 이건 좀 곤란해요. 물론 우리의 어떤 지식 체계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로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것이 나에게 확고한 믿음이 되어서 내가 죽음에 대한 걸 초월할 수 있다라면 그건 굉장히 극이 되어야지 사실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충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명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엄청난 그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의.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실상들, 이런 천년적인 사람들, 이런 가면 쓰고 있는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온전한 생명이신 그분이 보면 얼마나 가정스럽겠냐 이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천년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 대해서 참 심판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성정이라면 반드시 그 심판을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참음이라는 건 반드시 끝이 있겠죠. 끝이 있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한테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깨어 있으라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어떤 실상들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선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 몸을 불태우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어떤 정의와 정의 이런 어떤 걸 부르짖다가 자기 몸을 태워서 이렇게 열사반열에 오르는 세상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훈육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좀 너희들이 이 땅에 났으면 세상을 좀 유익을 끼쳐봐라. 그것이 인생의 어떤 의미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들이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그 말만큼 악한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어떤 인생을 제시하면서 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봐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부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분의 어떤 삶을 내놓고 너희들도 이렇게 좀 살아봐 하는 것이 부처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이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악한 말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들이 그 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이런 말씀 있죠. 네. 마태복음 13장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어야 하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 이 말을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다 해석을 해요. 목사들 하나같이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 거는 너희가 소금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빛 역할을 못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크게 심히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희들이 가서 이 세상을 부패시키지 말고 좀 더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좀 만들어봐 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세상이다 소금이다 보면 세상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앞절에 나오는 거는 세상이라는 게 그 영문 성경에 보면 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에요. 땅. 이 땅에 너희들은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14절의 세상은 영문으로는 뭐냐면 The World예요. 이 세계예요. 이 세계. 그래서 여기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면 소금 앞에도 더라는 게 붙어 있고 빛 앞에도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흔히 세상 말이 말하는 뭐 빛이다 소금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소금은 넣으면 짠만 낸다 이런 해석을 하면 이 말하는 의도와 안 맞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나의 아들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앞에 팔복에 대한 걸 받은 너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팔복에 받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세상은 이미 저주의 세계죠. 네? 저주의 세계예요. 이 저주의 세계를 세상의 이 저주의 세계를 복된 세상으로 바꿔봐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의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나 아들이면 소금과 같은 존재 그리고 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것이 내가 그러니까 소금이니까 소금의 역할을 어디 가서 막 짠물 내기 위해서 막 어딘가에 맹물인 데를 찾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어둠을 찾아서 막 어디 가서 비춰볼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빛이 그냥 비추고 있으면 어둠이라는 존재는 그 빛에 의해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우리 애굽 땅에 보면은 그 야곱의 후손들이 가서 산 땅이 있죠.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이 있어서 고센 땅이 애굽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굽 땅에 고센 땅이 누군가가 이렇게 보기에 복스럽고 참 좋아 보이면 거기 누군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빛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면 그 자체가 빛으로 오라는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그냥 살면 돼요. 되는데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이 착한 행실을 어딘가에 가가지고 뭔가 선행을 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이런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라는 말은 여기서는 뭐냐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가 세상과 딱 분리되어야지 섞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교회의 맛이 나겠니? 하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말은.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뭡니까? 산위의 마을 있죠?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 산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산위의 동네가 이미 빛을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상태고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서는 이 동네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이 소금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히려 언약이에요. 소금 맛을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기 짠맛을 잃어버리면이라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언약에 의해서 이끌리고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너희들이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의미는.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가서 세상에 좀 유익을 끼쳐봐. 세상이 좀 뭐 이렇게 좀 부패가 좀 정화되게끔 이렇게 해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 보은이의 뜻과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미사역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의 윤리 도덕관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만큼 악한 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엔 생명의 샘이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시편 140편 3절에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는 알을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깨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처럼 인간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어떤 길들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말은 그냥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막 말을 더 쏟아내죠. 그 말은 다 세상 사람들이, 속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들을 만한 말들이에요, 다. 예? 다 세상이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제시하는 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악한 독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세상이 칭송하는 사람들이 그 쏟아내는 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겠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같은 말이라면, 그런 말이라면, 그것이 더 잘하는 데는 오늘 모이는 요 앞에 이 절간이 훨씬 더 잘해요. 우리 이 교회보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과 이렇게 철저하게 싸우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부터 싸우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모시는 그분이 세상과 싸우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좀 이렇게 잘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봐, 이게 옳은 가르침이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윤리 도덕가와 그들이 말하는 어떤 옳은 말이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선한 말과 옳은 말이 어떤 것이지에 대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새겨보고요. 또 그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9절을 언급을 해놨는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게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시체가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예. 이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2년 만에 시내산에서 한 1년 가까이 머물다가 한 2년 만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그 족속들에게 한 명씩 초출을 해가지고 12명이 정탐을 갔었죠. 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어떤 보고를 했지만, 나머지 10족속들은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가면 반드시 패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듣고 막 이렇게 음망을 내놓는 그 말씀 구절에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까지 오는 과정에는 수많은 그런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온 민족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어떤 민족,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어떤 기적을 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렇다면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행사를 보면 가나안 땅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하합하지 않고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여기 와서 줄여 죽게 생겼다, 여기서 저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에서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생각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평가가 그대로 자기를 지배하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을 내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첫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약속의 굴레를 스스로 묶어서 일을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놔놓고 약속에 자기 자신을 그냥 약속과 자기 자신을 하나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창세전에서부터 계획하셨던 걸 우리가 하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을 마치는 날까지 그 영원히 지속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죠. 변함없는 분인데, 그 약속의 대상인 그 인간들은 금방 지금까지 2년 전,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그 노역에 울부짖고 여기서 좀 제발 꺼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그 응답해서 꺼내놓고, 또 죽음의 바다가 바로 막혀 있을 때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했고, 그렇게 강약길에는 또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물 없을 때 그거 다 공급을 했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데스 바냐의 앞에 와서는 인간의 생각에 딱 못 떨쳐버리니까 인간의 생각에 지배해가지고 이런 어떤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평에 의해서 결국에는 강약길을 38년 더 돌았죠. 그죠? 그래서 40년을 꽉 채워가지고 다시 가데스 바냐로 다시 왔어요. 예. 그 다시 왔을 때 그 정탐했던 때가 지난 앞선
그 뭡니까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 사람의 인간의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38년을 뺑뺑이 돌림을 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임을 어차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 약속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무엇을 잡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는 잠깐 기억했다가 금방 내 형편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형편에 의해서 금방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이걸로 하면 안 되는 말. 자, 이렇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걸 치유받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6페이지 그 하단에 좀 볼게요. 불을 담고 있는 길들이지 않는 혀에 대해서 더 살펴보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모든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게서 난다고 그래요. 자, 우리 앞서서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불의의 세계에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불의의 침례가 받아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불의로 쪄들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길들임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 가정을 반드시 겪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지옥불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옥불이라는 거는 이게 불에 대한 거는 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잠언서 16장 27절에 보면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시킨다. 예. 이 말쟁이라는 거는 이건 중상모략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 말쟁이가 선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쟁이가 되는 거는 뭐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천연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것도 어떤 그 시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쟁이가 되면 이거 반드시 이간시키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네? 또 시편에도 보면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거짓된 입술과 계산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의 계산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노덴나무 숯불이라. 자, 이 노덴나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엘리야가 강야에서 도망갈 때 노덴나무 밑에서 잠잤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노덴나무가 큰 그늘을 이루고 있는 나무가죠. 아니에요. 이 노덴나무는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종류예요. 우리 그 쌀이로 벼 만들죠. 그처럼 이 꽃도 피고 하는 이 나무인데, 그러니까 작은 나무예요. 그런데 우리 쌀이나무 불 때 본 사람, 저 많이 때 봤거든요. 쌀이나무 바짝 마른 거 이 불 이면은 막 탁탁탁 튀면서 그 되게 잘 타요. 예. 그러니까 이 쌀이나무 나무의 숯불 같다라는 거는 금방 막 이렇게 태울 것 같은 기세로 확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쌀이나무에서 잠들었다라는 거는 얼마나 그 당시에 엘리야의 형편이 쫓기는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그 형편이 참 처량한 신세가 됐다라는 것은 그런 상징이에요. 노덴나무라고 하니까 어디 보니까 막 노덴나무, 노덴교회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자, 불은 붙어 있는 걸 반드시 다 태우고 누군가 임의로 꺼주지 않으면 그걸 반드시 다 태우죠. 그러니까 불 붙어 있는 그 사람 자신을 가장 먼저 태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앞서서 여기 말하는 대로
그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이 말쟁이랑 중상모략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빨리 말하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앞서서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죠. 그거와 반대되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자꾸 내나오면 이게 다툼만 일으킨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바른 의와 진리로 씻김받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내면 교회는 이간되고 교회가 해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밑에 이렇게 보면 제가 속담을 이렇게 놨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내가 찾은 거예요. 속담에 이 보면은 우리 말의 속담에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은 참 엄청 많은 그 말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제가 아침에도 찾아봤어요. 남아이른 중천금이 이게 혹시 고사성어인가 속담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속담이 맞더라고요. 고사성어는 아니고. 그래서 남자의 말 한마디는 무게로는 천의 금과 같다라고 그러죠. 자, 우리 우리 형제님이 이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그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자는 그렇게 타고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다른 걸 한 마디 말해볼게요. 우리가 다 영적인 남자라고 그러죠. 예? 왜 영적으로 남자라고 할 때는 또 여자의 그 말은 또 싹 이렇게 접어가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여자가 말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들이라며 그러면 영적으로 아들이면은 좀 말이 이제 무거워져야지. 여자분이더라도. 그죠? 예? 예? 그렇죠. 영적인 남자 되려면 이게 말이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어떤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뭔가 다스림을 받고 그 영에 의해서 혼의 씻김을 받아서 생각과 마음이 정결한 어떤 성결해지면 예? 이 뒤에 뭐 이어지는 이제 야고보서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쭉 나올 텐데 영이 성결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합평한 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이가 나는 말, 이 수건거린 말 이런 말을 내가 하고 그 말을 하기를 좋아한다면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아들 된 어떤 그런 어떤 분량이 이렇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에 대한 어떤 지혜 가르침에 내는 어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에 대한 어떤 이 무게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아모스 11장 9절에 사특한 악인, 이 사특한 자는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고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의인이 된다라는 것은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서신서에도 보면 지식이 새롭게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결국에는 좋은 말을 하나님의 어떤 말, 대언의 말, 또 교회를 세우는 말 이런 걸 말을 하려면 우리가 지식이 기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잠언서 12장 8절에서 18절에 19절에 보면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고 거짓 정의를 교율을 말하느니라. 거짓 정의는 교율을 말하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고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 양약이라는 거는 약이라는 거는 누군가 치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는 거는 이렇게 영적으로든 또 뭐 이 마음과 생각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을 내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자고 지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을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을 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을 잘. 이 말은 뭐냐? 우리 말에 유유상종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유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참말을 하는 사람은 참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상 말 하는 데 가서 좀 이렇게 있다가
머리 아프 시험하면 진짜 머리 아프고 그 공간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죠. 예,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혀라는 거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살리는 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살리는 혀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과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말인데,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가 있고, 또 세상의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가릴 수도 있고, 또 인간적인 의로 하나님의 의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 인간의 말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인지 이거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지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고 말과 듣는 귀를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이렇게 구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 한 절만 찾아보고 끝낼게요. 골로새서 4장 6절. 자, 4장 6절이요.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자, 우리가 늘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증거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우리가 증거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모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증거해야 될 말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 예, 마칩니다. 네, 잠깐만 한 5분만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